저와 저희 가족이 몇 주 전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인데요. 어제 보니까 한국에서는 1,500만 명을 넘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가 1,500만을 넘길 만한 영화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 왜냐하면은 영화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영상미도 있고 연출의 어떤 특별한 기법도 있고, 그런데 그냥 서정적인 드라마의 이야기인데 1,500만 명이나 와서 봤다. 예, 국내입니다. 한국에서만 1,500만 명이고요. 세계 여러 곳에서, 영국에서도 이제 개봉해서 보듯이 그 관객수까지 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본 건데요. 왜 이 영화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볼까? 참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참 배우들이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단종 역을 맡고 있는 그 배우가 그 눈빛, 그게 다 했고, 그 다음에 한명회를 맡은 그 남자 배우의 거칠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그 위압감, 그 배우가 주는 그런 포스가 또 영화를 긴장감 있게 몰고 가고,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동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았던 어몽도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그 배우의 그 열연이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단종이 죽은 후 그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 어몽도라고 하는 요 사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들어는 봤으나 제 머릿속에 그 이름이 기억에 남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통하여서 그 이름 석자가 제 머리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마 1,5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찾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러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인물, 그 사람을 발견한 거죠. 재발견한 것이죠. 단종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이 동강에다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동강에 며칠 동안 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3대를 멸한다. 3족을 멸한다. 3족이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니면 내가 기준이 되면 아버지, 나, 나의 자녀들. 3대가 망하면은 그냥 가문이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그 가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동강에 버려진 그 시신을 수습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했었던 그 결단이 500년이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단종, 그 어린 왕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권력을 잃었던 왕을 나의 왕으로 섬겼던 백성들과 어몽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구테타로 권력을 잡고 시골까지 쫓겨온 어린 양을 끝까지 죽인 한명회라고 하는 인물과 그 권력자들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질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남길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항상
읽고 또 읽고 감동을 받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며 살펴본 한 여성, 그 여성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자신의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고 자신의 언니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오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고 많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이 입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된 걸 보면, 마르다는 손이 큽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가난한 동네예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위성 마을인데, 이 마을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이 들어서 예루살렘에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평균 부의 수준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곳에서 그런데 그 가난한 마을에, 본인들도 가난한데 예수님과 제자들만 오면 한 손 크게 그냥 펴서 먹이고 이게 큰 잔치 벌이듯이 했던 그 여성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리아를 보면요, 특별히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게 성격이 이게 내성적이고, 이게 드러나지 못하는, 자신의 오빠처럼 막 이야기를 이끌고 가고 사람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는 인물도 아니고, 자신의 언니처럼 막 큰 주인처럼 막 이끌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조용하게,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이렇게 수줍어하는 여성은 예수님 발자취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언니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취급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6월절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시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거에서는 이제 6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앞두고선 6월절을 앞두고 6일, 6째 날,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하면은 오늘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기 6째 전이니까 오늘 시점이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틀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곧 달려 죽으실 그 시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어느 날이에요. 가까운 어느 날, 베다니의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밝히지 않았냐? 그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드러날 필요도 없이 주목받지 못하는 여인인데 조용히 와서 그녀가 나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400g에서 450g 정도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분량이. 근데 이 기름을 보통 손님들이 오면 유대인들은 기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마에다 찍어줍니다. 고급 기름은요, 찍으면 이제 온 방을 향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향유는 수입품이에요. 그냥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이 깨트린 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새 제품을 사면 더 비쌌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물건을 샀다가 팔면은 샀을 때 가격이 더 비쌉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 때 값이 더 비쌉니까? 보통은 이제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내가 갖고 있다 팔면은 조금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매가 될 때에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면 그냥 오늘날의 시세로 봤어요. 근데 영국에서 보니까 성인들에게 시급이, 최저 시급이 12점 몇 파운드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0파운드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때 300일을 보면 3만 파운드예요. 3만 파운드. 이게 깨트린 게, 근데 이게 그 기름만이 아니라 사실은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름을 그냥 담을 수 없잖아요. 나무 도자기에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도자기에다가 담아야지만 기름이 새지 않겠잖아요. 모아지고, 그리고 이거를 왁스 처리해가지고요,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도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거를 와자작 깼대요. 와자작. 그냥 위에 복만 깨가지고 이렇게 따라 부은 게 아니라 아낌없이 드리기 위해서 이걸 그냥 바짝 깨트려가지고 부스러뜨려가지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다 부은 겁니다. 아낌없이. 여러분들 3만 파운드를 한순간에 머리에다가 붓는다라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떠올라요? 저 3만 파운드. 오늘날로 따져보면 저 3만 파운드를 저거를 저렇게 그냥 어떻게 저렇게 낭비를 할 수가 있어? 야, 그거를 팔면은 3만 파운드면은 사람들 몇 명을 먹이는데 3만 파운드면 우리가 그 말하네. 그 돈이면 뭘 한다 그러잖아요. 그 돈이면 뭘 한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여자들 입장에서 더 살펴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일을 하지만 그 시절에는요, 여성들이 뭘 해가지고 돈을 법니까? 300일이라고 하는 그 날수를 채우는 걸 어떻게 날수를 채워요? 일하는 곳이 있어야지 채우니까. 이게 그냥 300일을 일하는 게 아니라 이 300데나리온만큼의 가치를 벌려면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에게는요, 한 나드 옥합이 그냥 한 나드 옥합입니다. 그런데 삶의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이게 전부예요. 자신의 전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도난당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걸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내왔었던 모든 것들을 도난당한 거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거를 이 여인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죽는다라고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일이 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머리 들이밀고 싸웠어요, 서로. 그리고 부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 이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저쪽에 갈릴리에서 배를 여러 척, 자신의 아버지가 여러 척 움직이는 그건 부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르시는 그날 한 아들은 오른편, 한 아들은 왼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청탁을 합니다. 이 청탁 때문에 또 제자들이 엄청 싸워요.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직 귀 기울여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기름을 붓는다라는 걸 영어로 어노인팅 한다고 해요. 기름을 붓는다.
근데 보통 이 기름을 부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의 기름을 붓습니다. 또 한 번의 기름 부음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의미하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서 다 부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실까?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성만큼은 예수님이 죽는다는데 왜 죽으실까? 그런데 하나의 답을 도출했던 것 같아요. 그의 죽음은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 베다니에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나병 환자 집에 와가지고 그 환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집주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전부를 주신 분,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실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나에게 돈을 벌게 해 주실 분, 내 병을 고쳐주실 분. 오직 마리아만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배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향유를 깨트리는 그 순간에 저 아까운 거,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위해서 저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왜? 제자들 마음에는 그만큼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리아를 향해서 소리를 높입니다. 왜 소리를 높일까요? 만만하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있을 때에 소리를 막 지를 수 있는 상대가 여러분보다 세거나 여러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면 소리 높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속이 뒤집혀도요, 소리 못 높여요. 할 말 다 할 수 있는 대상은요, 만만한 대상이에요. 만만한 대상.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 여인이라고 해요. 여인. One of them. 만만한 거예요. 야, 네가 뭔데? 자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 본문에 보면 유다가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유다가 이 시험에 들어서 그날 예수님을 팔러 떠났더라고 하는 본문이 뒤에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것이라고. 내가 취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도 내가 나눠주는 거지. 여러분, 이 여인이, 저는요 아까 어뭉도라는 사람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뭉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 수습한 것 때문에 온 가문이 찢어져서 전국으로 흩어져서 살았다는 얘기 관심이나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남겨진 기록이 그의 삶을 대변하고 50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그 삶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과 함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한 이 결단이 기억되리라. 왜 기억이 돼요? 여러분들 왜 기억이 돼요? 옥합했기 때문에? 3만 파운드 한 방에 쐈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건 뭐냐면, 곧 있으면 다음 주엔 부활절입니다. 와, 기쁘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쉬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그 몸을 가지고 온갖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그 동물의 뼈나 아니면 철이 있어서
때리고 나서 빼면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쓰면은 따갑다 아프다가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에 이 누르는 거는요, 몇 톤이 누르는 것 같은 중압감이 누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때에 여기다가 박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박습니다. 왜? 이게 이 뼈로 지탱하지 않으면은 그냥 근육이 찢어서 떨어지기 때문에 뼈에다가 그냥 박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발도 포개서 발에다가 그렇게 못을 박고. 여러분, 가시만 찔려도 아파요. 근데 마리아는 생각한 거예요. 왜 죽으신대? 그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근데 도출한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나 같은 사람. 우리 자녀들 예쁘죠? 제가 이제 요새는 참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을 보면 10년 전 사진, 13년 전 사진 뭐 이렇게 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가끔은 지금 애들이 티네이저라서 사춘기라서 막 부딪히니까 이것들이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침에 13년 전 사진, 애기들 이렇게 장난치고 목소리도 얼마나 그 앳된 목소리가 들리는지 얼마나 살아온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날이 떠올랐냐면, 여기 아래 우리 아들이 있는데 만 3살 됐을 때에 저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레고를 사줬어요. 레고를. 그 레고가 많은데 다른 장난감들은 버릴 것 같고 레고는 사놓으면 나중이라도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아서 애들한테 레고를 사줬는데, 아들한테 얘는 그냥 막 너저분하게 하니까 야, 너 청소를 하면 아빠가 레고를 사줄게 그랬더니 만 3살짜리 애인데요, 침대 밑에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얘가 그렇게 청소할 줄 아는 애인지. 그래가지고 가서 소방차를 하나 사줬어요. 레고를. 근데 이게 블록으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어주는데 갖고 오면 또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요. 그럼 가서 조금 놀다 또 부셔져요. 근데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본드로 다 붙여버렸어요. 레고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퀴가 부러졌는데 이거는 부품을 본드로 다 붙였으니까 떼서 이게 파트를 교환을 못하니까 그게 지금도 집에 있어요. 그게. 그런데 저는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내주고 그리고 기꺼이 여러 번 부셔줘도 여러 번 내가 만들어줘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보니까 한계가 와서 야 그만, 그리고 본드로 그냥 붙여서 버렸는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면,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일반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 끝까지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손자들 생각하면 아주 그냥 끔찍하게 그냥 온몸을 떨면서 좋아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시간 아깝지 않아요. 돈 아깝지 않아요. 그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는 어느 순간 되니까 야 이거 웨이스팅 타임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랑하는 만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죽음,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그러니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만큼은 그게 아깝지가 않아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낭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리아의 오늘날로 시세로 말하면 3만 파운드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는 300데나리온의 그 비싼 향유가 야 귀한 걸 드렸다라고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갚을 수 없는 그의 생명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주님께 나 역시 거룩한 아름다운 낭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낭비를 납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해합니까? 특히 우리는 이민자로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한가운데 드려요. 한가운데 드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해져가지고요, 그냥 끝나요.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냥 쉴 틈도 없어요. 주부들 가자마자 또 밥하고 먹이고 하셔야 되잖아요. 또 내일 일할 거 준비하셔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피곤하다며 지쳤다며, 근데 너 왜 가가지고 그 시간에 그러고 있어?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런 시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언제부터 아까운 게 아니라 귀중하고 소중해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 죽음을, 그 값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그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께 뭐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순교도 각오하면서 나갑니까? 그만큼의 값을,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않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봉사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들을 낭비다, 왜 그렇게 하느냐 호통치며 판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이 기억되리라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 남는 것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 한 자 딱 구원받은 이름 백장현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백장현이 주를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였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헌신했는지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내 아이의 어린 시절도 여러분들 다 기억나요. 왜? 사랑하고 소중하니까. 장난쳤던 거, 그냥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들도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아이들의 그 모든 과정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추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앞에 서는 게 사실은 참 어색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의 소원은 뭐냐면 하루 3끼, 3끼 먹을 수 있고 가족을 이루면 가족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입 정도만 있으면 되고 혹시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비 정도 낼 수 있으면 그 정도의 그 재정 정도가 통장에 있으면 좋겠고 가끔 가족들과 외식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고3 때 제가 이걸 기도하면서 끝에 하나님 이거 삶이 진짜 평범한 삶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끝에 보니까 하나님 이게 평범하지 않네요. 이게 기적이네요. 고3짜리가 만 17세 정도 됐을까요? 야 이런 삶이 기적이구나. 하나님 근데 나는 큰 인물 되고 싶지 않아요. 분명한 그거였어요. 왜냐?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역사를 보면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눈에 띄는 성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말 특별하게 두각을 내는 사람들은요 죽어요. 미움을 받고요, 시기 받고요, 누명 쓰고요, 그다 죽더라고요. 심지어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기억 남을지라도요 그만큼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적을 만들고 살아? 둥글둥글하게 살면 되지. 능글능글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눈에 안 띄면 인기도 없지만 눈에 안 띄면 미움도 받지 않고 나를 공격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 아이를 위해서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아내가 좋아가지고 저한테 저가 잠깐 나간 사이에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지우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산대. 아내는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이틀간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왜 말을 안 했겠어요? 내 아이가 요셉과 같이 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셉이 당해야 될 고난과 오해와 억울한 시간들이 난 내 아이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틀 밤 지나서 밤에 애들 다 자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울었어요. 이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내 아이 하나님 저는 솔직히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똥옷 이게 예쁜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이 나도 모르는 곳에 가서 벗겨지고 억울한 누명 쓰게 되고 여기 팔리고 저기 팔리고 그리고 억울한 게 밝혀져도 아무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때만 기다려야 되는 그 막연한 시간을 내 아이가 보내야 된다라는 게 아찔했어요. 근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라면 맡겨야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들 앞에 쓰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주님께서 주신 마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썼어요. 예배 준비하는 게 기뻤어요. 전 지금도 기뻐요. 사실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런데 왜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나의 삶의 가치는 나의 가치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써 나의 가치가 증명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기쁨이 너무 당연하게 되니까 이 은혜가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구하고 바라는데 나에게 주신 것 기억하지 못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억울하다고만 내가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주님이 죽었으니까 죽음으로써 승리를 하신 거를 우리는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죽기 싫고 주여 죄를 죽여주시옵소서. 다른 게 없잖아요. 십자가에 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올라갈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다시금 돌아와서 이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것을 드렸다, 무엇을 했다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며 동시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묵상하시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그 죽음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를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에 결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 소중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는 마리아만 여러분들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원래 제목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억 남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목을 달고 싶었는데 주보의 공간이 좁아요. 마리아만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죽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비싼 걸 하나님께 헌금드리란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는 자를 주님이 복음이 전하는 그날까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에 남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그 기억에 남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금수저, 은수저, 큰 빌딩들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 아비요, 영적 어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